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는 잘 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요.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또 특별히 찬양하신 찬양대들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제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제가 코멘트 한다는 것은 감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늘 여러분들의 찬양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던 귀한 성도들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여러 존경받는 시장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라과디아 시장이었어요. 이분이 많이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판사 시절에 즉결 심판하는 판사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보자 이성을 잃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입니다. 10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 거리에 이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좋은 음식을 먹은 내 죄값으로 이분 대신 내가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회중에, 여러분 말고 이 회중에 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돌렸더니 47불이 걷어져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 재판정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보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은 참 살만하다, 인간적이다, 휴머니즘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 정말 인간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윤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기준이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얼만큼 긍휼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로마서 19장 1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겼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 긍휼의 심판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심판할 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가서 내가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절대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왜 절대적 사랑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건 긍휼을 베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긍휼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쪽에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나에게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내 쪽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걸 절대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이다 그래요. 긍휼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예컨대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이란 당연히 보복해야 할 대상인데 보복하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런다. 또 긍휼이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단호하거나 엄격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행복론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안교회에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 성안교회의 신앙생활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해서 5번째 시간,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성안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심장 그랬어요. 이것은 2014년에 낸 하재성 씨라는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긍휼 하나님의 심장,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 앞 뒷대목을 예수님의 심장, 이걸 따왔어요. 긍휼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이 긍휼은 예수님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떤 마음의 좌세로 살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행불행을 가치 있고 없고를 결정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행복하고 주님이 너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긍휼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예요. 많이 등장할수록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여러분 다 잘 아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 성서에 150번이 등장해요. 대단히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는 엘레모네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27번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이냐 그러면 어느 때 주로 쓰였더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해석은 때로는 긍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긍휼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또는 조롱당하는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을 동정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랑, 은혜, 긍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 속에서 자라는 의로운 자매와 같다. 어렵습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 품 속에서 자라는 의로운 자매와 같다,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 세 단어가.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은혜와 긍휼을 혼돈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결이 달라요.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긍휼은 조금 달라요, 결이. 긍휼은 뭐냐 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 이거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마땅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왓슨이라는 사람 말을 소개했는데 왓슨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 가지를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 그것은 곧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약자나 고통당한 자나 가난한 자나 외로운 자는 물론이고 그 다음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한다 하는 말이에요. 최근에 좀 지났죠. 제가 그 제목이 너무 이뻐서 산 책이 하나 있는데 2012년에 와타나베 가츠코라는 수녀가 힐링 에세이집을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정말 제목이 아름답잖아요. 나만 감동하나 도대체 뭐 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이에요.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이런 아주 흥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서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100% 믿지는 말아라. 98%만 믿어라. 2%는 남겨두어라. 아니 지금 불신을 조장해도 한계가 있지. 순혈하는 사람이 왜 의심하라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 98%만 믿고 2%를 남겨놓으라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다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100% 믿었더니 실망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실망하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었더니. 근데 2% 남겨둔 거 왜 남겨둬요? 그래, 이분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용서하기 위해서 2% 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요.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만 당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나도 당신을 다른 누구보다도 믿지만 신뢰하지만 당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도 용서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2%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룬, 용서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믿을 만한 분이라도 2%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분 실수할 수 있을 때 내가 너무 완벽하게 믿으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와의 거리가 얼만큼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교인들 보고 떨어져. 옆에 오지마. 왜? 침튀어. 근데 침 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기 때문에 룸을 남겨놓아. 떨어지라고.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떨어져. 여러분,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저 원래 못 믿는 놈에게 상처받은 것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놈짜서도 기분 나빠요, 남자들?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게 상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2%를 남겨놓으라. 너무 완벽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병호 목사도 뭐 약점 허벌나게 많아요. 저 어떻게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집사람 나 데리고 살아주는 게 다행이지, 봐줘서 다행이지. 여기 다 우리 남편들 다 이해하는 얘기예요. 봐주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각시 결혼할 때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이 여자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안 그러셨어요 지금 다? 나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지휘자고 우리 집 사람이 반주자인데 어쩌다가 남녀가 가까이 있으면 항상 정이 붙어. 그래갖고 세상에 우리 집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쁜 여자가 많네, 이렇게 많아. 그때는 그 여자밖에 100% 여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면 그냥 왼수처럼 살잖아요. 왜?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나만 그런 거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믿다 보면 상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으라, 용서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교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래요. 그분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완벽한 분이라고 믿지 말아라.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목사로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그런 분들에게 입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 너무 완벽하게 믿지 말아라는 것을 늘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실수해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뼛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은 편견 없는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긍휼, 조금 전에 우리 제목처럼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서하셨으니 이것을 긍휼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긍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믿음에 탁월하신 분들은 늘 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가 겪은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가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늘 긍휼의 하나님이었어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래도 사랑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숱한 시련 속에 살았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그 사랑에다가 긍휼로 바꾸어 놔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긍휼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슴이라는 말이에요. 늘 우리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또는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민망히 여기시다, 측은히 여기시다, 안타까워하시다, 우셨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측은히 여겼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아들도 잘 나가는 대로 얼마나 힘들까 측은히 여기고,
못 나가는 아들은 못 나가는 아들대로 안타까워서 측은히 여기고. 아니,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같잖아요.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얼마나 저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힘들까. 못 나가면 못 나가면 다 측은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 언제가 표현했죠. 엄마가 배 안에 있는 그 잉태된 태아를 느끼는 그 감정, 그걸 긍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비라고 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더불어 느끼며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그 입장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힘이다 그랬어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오늘 형편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마치 열이 올라 잠 못 자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하루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할아버지하고 어린 소년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교수형. 근데 교수형은 숨이 막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교수형을 하면 탁 떨어지면 여기 있는 밧줄이 양쪽에 그 급소를 탁 때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그 사형수들을 온정을 베풀려고 그래서 밑에다가 추를 달아주는 거예요. 탁 떨어지자마자 죽도록. 근데 이 소년은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교수형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금방 숨을 거두었는데 이 소년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숨이 막혀 죽는 순간이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막 괴로워서 막 묶인 채로 막 거기서 괴로워하니까 창살 넘어서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꼴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경험한 분이 나중에 글로 썼는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저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 저 아이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나는 저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벽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천국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심장 긍휼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 긍휼을 품어보라. 너를 불쌍히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너도 품어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읽을 건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분명히 배워야 한다. 뭐요? 긍휼을. 내가 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건 긍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걸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예배보다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이 제 목회에 굉장히 아주 기둥되는 말씀이 늘 써놓고 늘. 왜? 내가 성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히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도록. 너 그래. 저는 예은교회에서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지.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도록. 나는 예수의 심장을 품고 목회하리라. 나는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리라. 그것이 제 평생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온 일생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보다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거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안 받으세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제사를 예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지 못하고 째려보는 마음, 쌀쌀한 눈, 심판의 눈, 비열하고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들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안교회 여러 성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듯 붙어서 제사보다 긍휼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안교회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떠난 육신 앞에 그렇게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슬프죠. 통곡해요. 그런데 육신의 시체를 놓고는 울 줄 알아도 영혼의 시체,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는 왜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긍휼의 마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민망히 여기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심장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팅게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적십자 운동을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에게 여왕이 훈장을 주면서 그 훈장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 할 수 있다.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 없으면 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눈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눈물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내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말로도 할 수 있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말도 못하고 돈도 없다면 울어라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만 미움의 칼날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를 위해,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왼수 같은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막 불이 붙는 것 같대요. 그걸 내가 뭘로 표현할까 그러다가 안장로님 알 수 있는 거, 손주 보면 불 붙는 것 같잖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손주를 보면 막 정이 막 그냥 막 생겨요. 막 나만 그래요? 저 2층은 어때요 좀? 봤어야 알지 또. 너무 사랑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올라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불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고, 그제야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그제야 여러분의 삶은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율법과 심판을 이깁니다. 최후까지 남는 것은 긍휼이에요. 물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심판해야 되죠. 자자잘 잘못에 대해 재판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끝이 뭐냐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거기에 긍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긍휼은 앞에 있는 죄도 심판도 이긴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라고요. 나는 참나 성안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라는 설교하다가 욕먹은 건 나 성안교회 처음이야. 난 용서라고 설교했다고 욕먹은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나는 답답해요. 어떻게 목사가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이 욕먹을 소리인가? 목사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 빼놓고는 어떻게 설교를 하며,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인데 그 단어와 말을 빼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지금 눈치 보고 온다니까. 지금 누가 또 안정론님 나 욕하나 또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제목 나갔거든. 긍휼이 돼요? 봤어? 또 용서하라고요? 나 설교 그거밖에 더 있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지 않으면 성안교회는 미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 다시 아까 본 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성안교회 미래 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안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해도 좋아. 어쩔 수 없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랬어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긍휼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이 읽었는데 베니스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휼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는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서 읽는 거예요. 긍휼은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은 자 모두에게 축복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내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 순간 내게 행복이 금방 찾아와요. 내가 그 사람의 긍휼을 베푸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순간 내게 금방 행복이 다가와요. 양쪽 다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너무 무정해졌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비정해졌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무자비합니다. 너무 비인간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품는 것이며, 오늘날 성악교회에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뭐 다른 거 쓸데없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품을 때 오늘 우리의 위기를 넘기고, 예수님의 긍휼을 품을 때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미래 없습니다. 이거는 엄중한 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를 품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가슴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긍휼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훨씬 더 지금보다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 더군다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혹시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냐면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또 말로 하지 말고 옆에 권사 시험 드니까 떠올려요. 아까 시어머니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미움을 안고 있는 한 내가 암덩이를 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쉬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안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시 아까 여러 번 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 우리 성안교회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슴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욱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만 오면 행복한 교회, 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 온 세상의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